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지난주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요? 지난주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그렇지,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를 했어.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 이야기했죠. 채색 옷을 입어서 형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미워했다고 그랬잖아. 자, 그럼 이어서 연장선으로 함께 봅시다. 자, 요셉을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어디에 던져놨죠? 구덩이에 던졌어요. 구덩이에 던졌다가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이 애굽에 팔았어요. 애굽에 뭘로 팔았을까? 그렇지,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고, 그래서 이 요셉이 원치 않게 어디로 가게 됐냐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가게 된 거야. 근데 애굽에서 그전에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 했어? 채색 옷을 입는 아주 귀하게 자랐는데 노예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귀한 사람이야? 귀하지 못한 사람이야? 귀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제 막 심부름도 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해야 되고 이런 거야. 그러다가 억울하게 또 어디에도 갔을까? 그렇지, 감옥에도 갔어요. 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게 된 거야.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시간을 지나면서 자기를 판 누가 떠올랐겠어? 형들이 떠올랐겠지. 형들을 보면, 형들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떨 것 같아? 화가 나지. 태규야, 화가 날 것 같지? 형들이 왜 그랬을까? 그치? 형들이 왜 그랬을까? 왜 나를 버렸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만나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근데 몇 년이 지났냐면 2년이 아니야. 4년이 아니야. 22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나서 요셉이 노예였잖아. 그런데 22년 지나서 지금 누가 됐냐면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은 될 수가 없지. 총리가 돼. 오, 맞았어. 총리가 됐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된 거야. 애굽이 어떤 나라냐면 지금의 말로 이야기하면 이집트예요. 어디라고? 이집트.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가 됐어. 그럼 총리는 그 이집트 나라에서 몇 번째냐? 몇 번째야?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아주 똑똑해. 총리가 바로 두 번째예요. 그런데 22년 지나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이 나라가 풍년이 들어서 복직이 많았다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아주 많았다가 이제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드니까 곡식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수확을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애굽으로 왔어. 이 애굽에는 많았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또 누구도 이 곳에 왔을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형들이 요셉을 보았을 때,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았을 때, 아까 친구들 같았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마음에 형들을 만나기만 하면, 지하 감옥에 막 집어넣어? 형들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총리인데 지하 감옥에 막 넣고 우리 친구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막 가만 안 두고 막 이럴 것 같지? 그렇지. 그런데 자, 이 요셉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형들을 용서해 줬어요. 태규야, 놀랍지? 용서해 줬어. 형들을 용서해 줬어. 왜 형들을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하면 요셉이 22년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이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가 없지만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모두 다 뭘 받은 거야?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 용서함의 은혜를 받았어요. 원래는 우리가 겨우 감옥에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는 큰 죄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용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주신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장 먼저 누구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나에게 비록 힘들게 하고 우리 친구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어도 그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용서하는 마음을 품어야 돼. 목사님 근데 그 친구를 보면은 화가 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하기 힘든데요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먼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까? 미안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되겠어요? 용서하면 안 되는 친구가 되겠어요? 용서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돼.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먼저 미안해라고 말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미안해라고 말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친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앞에 보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요셉이 자기를 아프게 한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봅시다.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 뒤 돌으세요. 자, 우리 장년들은 아이들 얼굴을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두 손 뻗고 같이 축복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자, 우리 친구들 뒤로 들어갈 때에 하느님의 은혜로 잘 성장하라고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 12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금 아이들과 함께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그렇게 용서하고 하는 그 간단한 이야기로만 끝낼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 안에는 생각보다도요, 훨씬 더 복잡하고 아주 아픔이 있는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서 애굽으로 종을 팔아 버렸을 때 요셉은 고작 17살이었습니다. 17살. 그 17살이라는 나이에 강제로 자기의 집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저 그냥 떠난 것도 아니라 저번 타국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는 그 일까지 겪게 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어땠을까요?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슬픔 때문에 상당히 좌절하고 어쩌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고역 같은 그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형들은 어땠을까요? 저 동생 요셉을 팔아 넘겼으니 우리가 미워하는 그 동생이 사라졌으니 그저 그냥 마음 편하게 지냈느냐? 아니에요. 형들은 그 일을 두고두고 마음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의 그 삶을 가만 들여다보면요. 요셉도 야곱도 형들도 모두가 다 아픔을 안고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헛되게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요셉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의 삶 속에서도 그와 함께 하셨고 형제들의 죄책감에 시달려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변함없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오늘의 말씀을 가만 보면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향하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정체를 밝히기 직전에 우리가 함께 4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44장의 이야기를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끌어안고 울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요셉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었어요. 은잔을 몰래 넣어서 은잔이 발견되게 되었을 때 요셉은 베냐민만 애굽에 남아 종살이를 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너희들 갈 길을 가라.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이 44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4장의 이 상황은요. 예전에 요셉이 형들과 함께 살았을 때의 모습과 사실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요셉이 형들과 살고 있을 때에 형들의 눈에 요셉이 매우 불편했죠. 요셉 한 명만 사라지면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냥 편안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상황도 똑같아요. 베냐민 한 명만 두고 떠나가면 형들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22년 전에 요셉을 팔았을 때의 모습과 지금 현재 베냐민을 두고 그저 떠나가면 된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가 하면 유다가 앞으로 나와요.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있을 때 유다가 앞으로 나와서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으니 만약에 베냐민을 두고 우리가 떠나간다면 아버지는 살 수가 없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유다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이곳에 남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다가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해요. 유다는 누구냐면 22년 전에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상인에게 팔아넘기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37장에 보면 이 요셉을 22년 전 요셉을 팔아버립시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그냥 여기 구덩이에 내버려 둬봤자 그들에게는 마음에 계속 걸릴 테고 하니 그저 그냥 팔아서 없애자라고 생각하고 제안했던 사람이 유다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다가 22년 전에 그렇게 제안했던 유다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내가 대신 동생을 대신하여 남겠노라고 이야기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다가요, 사실 유다의 삶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유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아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이 엘리압을 잃어버렸던 먼저 이 유다는 과거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을 먼저 잃어버렸고 그리고 셋째까지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여서 그 며느리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결국에 다말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자신이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이 이제 유다예요. 이런 일들을 겪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나오진 않으니까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있는 상황들을 가만히 고민하여 읽어보면 유다는 어쩌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그 아픔이 어떤가를 알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다가 바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앞으로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자, 어찌됐든 유다가 그렇다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결점 없는 사람으로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과거의 죄는 존재하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마음과 선택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예전에 그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만지심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유다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의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이 변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앞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품었던 것처럼 우리도 먼저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상처를 화해의 길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상처를 화해의 길로 바꾸신다. 45장 3절 4절에 보면 요셉이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지요. 요셉이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가 없는가를 몰라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것을 형제들과의 대화 속에서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은 그 점을 다시 짚어 물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형들은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랐다. 여러분, 이 놀라움이 뭘까요? 형들의 놀라움이 뭘까요?
정말 반가움의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마 아이들과도 함께 나누었지만 형들의 놀라움은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미워서 팔아넘긴 그 동생이 지금 눈앞에는 한 제국의 권력자로, 왕을 빼고는 최고의 권력자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권력자로 지금 그들의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놀랐다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화해를 요청할 때, 용서를 요청할 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내 잘못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굳이 과거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없이 하자라고 하는 게 진짜 용서는 아닙니다. 용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는 과거 일을 무조건 덮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분명히 짚어주면서 이 과거 때문에 실수했던 그 사실을 앞으로는 다시는 그 실수를 범하지 말자고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진짜 용서예요. 용서에는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묻어두면 그 과거 묻어두었던 그 실수를 다시 한 번 더 똑같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다시 분명하게 짚게 되면 과거에 지었던 그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기회를 얻었으니 그 기회의 길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그것을 똑같이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기회를 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남들에게만 요구하는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에 우리도 누군가의 범죄를 했을 때에 이 부분을 분명히 하여서 이것을 기억하여서 이 길에 다시 서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새 길을 걸어가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그저 과거의 길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내 갔던 길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에서 요셉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그 화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먼저 형제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형들이 다가가지 못할 때 그들은 형에게 다가간 게 아니라 먼저 형들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동생을 먼저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모습이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형들도 요셉과 함께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용서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쉬운 건 분명히 아닙니다. 용서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깊은 상처가 있다면 더욱이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겠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형들과 이 요셉이 만난 시간이 22년이라는 시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이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히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가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에게도 그렇고 유다에게도 그렇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분명히 남아있다면 우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없다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그 상처가 화해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그저 용서의 이야기만 담겨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정말 깊이 묵상해 보고 정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곱씹어 보면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다시 한번 더 발견하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리고 단호하게 이어서 이야기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버렸냐? 아니란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들어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고 율법을 잘 지켰던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에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형제들과의 그 관계 속에 요셉을 던져버렸을 때에 그러나 또 형들의 그 모습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고 그냥 버렸다면 그들은 그 아픔을 안고 헤어졌을 겁니다. 설령 만났다 하더라도 그들은 서로 좋지 않은 결말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죄를 짓고 그들이 비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를 포기하지 않아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화해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있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달란트 같은 게 아닙니다. 재능이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많은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겠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들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사예요. 은혜. 그것들을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하기를 뭐 어떤 말씀들이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가두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 가두실까? 우리가 그냥 1차적으로 생각하면 순종하지 않는 자, 범죄한 자들이구나, 잘못한 사람들이구나, 그 잘못한 사람을 가둔다라는 것을 꽁꽁 맨다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서 말씀하신 가둔다는 것은요,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그것을 막는다는 이야기예요. 울타리를 지킨다, 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이 비록 순종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어나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가두신다는 겁니다. 결국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가두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22년이라는 섭리 속에서 그들을
가두셨던 이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지금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 보면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분명히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나를 사랑해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를 붙들자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창세기 이야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가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게 먼저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날마다 곱씹으면서 우리도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절대로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한다면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결과로 은혜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또 지난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에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찬양하고 우리가 뜨겁게 함께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도 십자가 붙들고 받은 은혜를 따라 흘려보내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